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언에서부터 몇 가지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고 지금도 발전해가고 있지만 늘 한계에 부딪히고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들, 그러니까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사람 의지하고 살면 결국에는 상처만 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섭섭한 게 자꾸만 쌓이다가 상처받거나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고 기도가 필요한 기도 대상자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전도할 동역자들이지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게 하도록 서로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지 의지의 대상, 내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편으로 삼으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요. 정치인들 의지하지 마라. 경제인들 의지하지 마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우리 인생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렇게나 한계가 많고 의지할 대상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지만은 성령이 내 주에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다릅니다. 시작.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생들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7월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알파벳 IAN이 붙여진 말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크리스천, 비슷한 말로는 뭐가 있습니까? 뮤지션. 여러분이 IAN이란 말이 뒤에 붙으면은 그 분야에 있어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모든 삶이 그 성질을 띠고 24시간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워크라고 하는 이런 직업, 이런 것을 쓰는 표현이 아니라 뮤지션,
크리스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성질을 띠고 24시간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삶의 모든 결과와 열매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는데 현장에서 무너지고 현장에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에 가고 세상으로만 나가면 눌려가지고 잡혀가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축복된 삶의 방향이 맞느냐, 약속이 있는 언약의 여정이 맞느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을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자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찍어 버려지고 불살라진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바로 세상에 속한 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소속이 무엇입니까? 신분이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세상 임금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불신앙을 틈타서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는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세상의 임금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의 영적 신분이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결국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며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전부 다 이거잖아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며 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내 인생은 어떤 상태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애초부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죄의 종으로 살아야 하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결과로 영적 사망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죄의 종이며 영적 사망 상태에 있고 지금도 사단에게 속아서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이 죽은 상태라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예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중심으로 육신적인 것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단의 함정에 빠져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나오는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이 혼돈, 공허, 흑암이 무엇이지요? 일주일에 제가 한 3번 정도는 교회에 나와서 잡니다. 애들도 같이 와요. 그런데 밤 늦게 올 때는 1층 이 통로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깜깜합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이 막 무섭다고 막 아무거나 이렇게 붙잡아요. 허우적허우적 대다가 제 손이 잡히면 손을 잡고 제 가방이 잡히면 가방을 붙잡고 옷이 잡히면 옷을 붙잡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거.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에 내가 잡히는 것만 붙잡고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붙잡고는 살아가는데 그걸로는 충만하지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기만 하고 결국 그 끝에는 무엇이냐? 사단, 마귀, 지옥.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도 불신자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고 현장에 나가면 잘 보입니까?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안 보이니까 당장에 보이는 것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따라 살고 눈앞에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 따라 살고 갈등이 온다 그러면 그 갈등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영적 축복들을 다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세상과 가문을 통해 흘러내려오는 그 저주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빛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흑암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유념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은 페리소테레스라는 말입니다. 집착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어디다가 둡니까? 중요한 것은 중요한 곳에 두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은 흔한 곳에다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더욱 유념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진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원어로 카르포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선악간의 판단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흐름대로 판단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악간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뜻하는 단어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통하지 않고 앞에서 말한 악한 사단이 붙잡고 있는 신분이다 보니까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저절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불에 던져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원리스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일을 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따라 내게 필요한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빠져나와야 됩니다.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원리스를 이루도록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아시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다 기억나시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시냇가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두면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형통함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일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생명수 강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 인생의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아가지고 열매가 여러분 철마다 맺히는 게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달마다 맺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가지고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가지고 열매 없이 끌려다니고 열매 없이 눌리고 열매 없이 잡히고 매이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생명수 강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다가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두시고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간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일을 하는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을 미워한대요.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는데요.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여러분 이 말은 실제로는 안 속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늘 긴장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억울하다고 갈등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당연하다.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임금노릇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세상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동일하지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들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원래부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세상의 임금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기독교적인 정책들과 법안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는 미국을 보고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한다고 해서 기독교 국가다. 이제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못 부르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잡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신앙생활 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인데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야 됩니까? 어떤 걸 물려줘야 되겠잖아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세상의 것과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형통입니다. 형통. 약속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 속지 마세요. 특히 나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지 않고 나 자신에게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잘 들으세요. 2개가 있고 3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생활 따로 있고 직장생활 따로 있고 교회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이 여러분 신앙생활로 하나 돼야 되고 24시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직장에서도 신앙생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교회는 그렇게 다녀도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갈등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붙어있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붙어있는 거다. 여러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지는 일단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영양분과 분과 수분을 공급받기만 하면은 그냥 철을 따라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고 구원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믿습니까? 나를 믿습니까? 내 경험을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가문의 후광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큰 신상을 하나 봤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고 종아리는 쇠고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을 봤어요. 다니엘이 그 꿈풀이를 하는데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쇠나라, 열국, 열방 다 무너지고는 결국 여호와가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꾸고는 처음에는 정말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8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막상 살아보니까 자기에게 꿈을 꾸게 만들었던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의 왕궁을 자기가 무너뜨려버리고 그 안에 있던 성전기구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는 벨의 신전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과 내가 싸워보니까 내가 훨씬 더 세더라는 거예요. 나보고 망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18년 전에 꿈에서 봤던 그 신상을 도라평지에다 그대로 세우는데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으로만 다 칠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방백들 다 불러놓고는 절해라. 그게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가 말씀했다 해도 나는 안 망한다 이거예요. 막상 살아보니까 괜찮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잘되고 더 잘 나갈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고 교회도 적당히 나가고 예배도 내 시간표에 따라 드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정신에 문제가 와가지고 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좀 잘 나간다. 지금은 내가 자꾸 승진하고 돈도 너무 잘 벌리고 내가 너무 잘 되는 것 같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어느 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를 찾아오는데 반드시 여러분 그 어느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날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미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아파서. 5절 6절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아무거나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며 거기다가 빌고 있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들 무탈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번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는 신이 많고 주인이 많고 종교가 많아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여러분,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나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나를 빼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의 그 고통에서도, 그 저주와 재앙에서도, 지금 있는 그 불행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질병에서 나를 빼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걱정이 사라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고 경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믿음의 대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살다가 죽도록 부부싸움합니다. 돈 바라보고 살다가 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고 윙크를 한다. 여러분, 그것은 외도가 되고 바람이 되고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쳐다보세요. 그러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40장 29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무능한 자처럼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 다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제 쳐다보고 힘 빼지 마시고요. 사람 쳐다보면서 헛된 기대 품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앙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에는 눈길이 가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에 눈길 주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 있다 찾은 바가 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내게 나타나신대요. 또 순종하지 않고 맨날 첫날 불신앙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토록 손을 벌렸노라. 다시 말해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끝까지 기다릴 거야. 지금은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나는 너를 종일토록 기다릴 거야. 그러니 그만 바빠라. 그만 속아라. 그만 빠져라. 그만 놓쳐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시려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대상자들 언제든지 받아주시려고 주님께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중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바라보세요. 가정에서도 이런 주님 바라보시고 직장에서도 이런 주님 바라보시고 특히나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품어줄 거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묻는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결정하고 계획 다 세워놓고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막 40일 동안 밥까지 굶어가면서 막 금식기도 하고 땡깡 피우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지 행동부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여기 보시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이 나오지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집은 잘 풀리는데 어떤 집은 자꾸만 꼬여가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자꾸만 무너지는데 어떤 집은 자꾸만 일어나고 세워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느냐, 하나님께 질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역대상 10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나오지요. 여러분,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 다시 말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점을 봤다는 겁니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 하나님께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말씀 놓치고 살아가면은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내게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집과 그 후대들까지 다 망해버렸어요. 사울의 아들도 목베임 당했고요. 사울의 손자는 평생도록 장애를 갖고 살았고요. 그 가정과 가문의 그 집안의 어려움과 우환이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물어봅니다. 4절도 봐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보니까 또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한결같아요.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그랬더니 25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이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윗이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 통보하지 말고, 부탁하고 협박하지 마시고, 금식하면서 협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24시로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이라도 여러분이 쉽게 결정 내리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묻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택하셨는데,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고,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진천의 성도들이 이러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문제 속에 있든지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시로 신앙생활, 24시로 믿는 신앙, 바라보는 신앙, 묻는 신앙,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연약한 우리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의 각처로 흘러들어가서 철 따라 달마다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으로 하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요. 여러분, 내 이익을 따라, 내 필요를 따라, 사람을 따라, 문제를 따라, 상처와 갈등을 따라, 여러분 이제는 이런 따라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틀린 것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중생활, 삼중생활 이거 끝내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입니다.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현장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믿는 신앙, 바라보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